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성령의 눈,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준비된 자는 누구인가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누어서 선포가 될 것이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상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귀한 시간,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왜 살아서 숨쉬고 있나요? 나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왜 살아서 숨쉬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코에 왜 호흡이 허락되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뛰고 있나요? 나의 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그리고 나의 오늘은 어떠한 삶을 맞이했나요?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 전부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울림과 눈물과 떨림과 말씀하심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은 육의 귀와 육의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만군의 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받은 귀 그리고 할례받은 눈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울림과 말씀하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과 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육신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깨우치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모든 사역은 헛된 일이며 헛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을 묵상해 보세요.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찢기고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나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정욕과 나의 모든 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마음은 지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나는 십자가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 걸음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누구보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자취, 곧 십자가의 길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험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순전하고 순결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바램, 내가 가진 전부를 버려야 하고,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의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자는 주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은총을 입었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허락된 믿음의 시험들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시험들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고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씀의 참 뜻입니다. 영적 승리는 반드시 피 흘림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경건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처절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싸움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피 흘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의 과정을 지나야 경건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믿음의 시험입니다.
허락된 믿음의 시험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결코 아무 값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모든 것을 걸고 전심을 다해 말씀에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거듭되는 영적 승리를 통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더욱 깨우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이겨내며 더욱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경건에서 경건에 이르고 거룩에서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싸움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과 승리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시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 곧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징계와 훈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인내로 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허락된 믿음의 시험들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로 연단을 받아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곧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의 날 말씀 그대로 있는 자는 더 후히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위해서, 즉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심은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행하고 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란 누구이며 성령의 눈,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 갑주란 무엇일까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성령의 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 짐승의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미혹되어 승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미혹된지도 모른 채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분별하지 못해 미혹된 자들도 있고 본래 사탄의 하수인인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목자들이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어린 양들이 진리의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없고 미혹된 목자들을 따라서 함께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어린 양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선포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의 어린 양들을 미혹시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목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땅에 미혹되어 있는 목자들은 자신들이 미혹된 것도 알지 못하고 목자 자신들은 독주를 잔뜩 마시고 어린 양들에게는 세상 것들을 섞어서 물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한 죄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포도주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내가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주를 가져오고 있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져와서 이것을 섞어서 독주를 잔뜩 먹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어린 양들에게도 세상의 것들을 섞은 물탄 포도주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진리는 오직 진리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포도주 잔에 물을 섞어서 전한 죄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과 세상의 교리들을 가져와서 복음과 섞어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히 세상 것들과 섞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왜 세상의 책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서 세상의 교리들을 가져와서 세상의 것들을 복음과 섞습니까? 왜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진리의 복음과 섞어서 전합니까? 왜 자신의 생각을 진리의 복음과 섞어서 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잔을 세상 것들과 섞은 죄를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로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만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은 모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진리의 잔을 섞은 자들과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지 않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자들,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목자들, 모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가려져 진리의 말씀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릇된 목자들은 겉보기에는 모두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고 그 거짓 구원을 어린 양들에게 전파하며 어린 양들을 죽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함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모두 행악의 종자요 저주의 자식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 양들이 신령하다고 여기며 따르는 목자들입니다. 이 그릇된 목자들은 모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모두 몰지각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자신들조차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그들은 모두 미혹되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죽이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이 목자들에게는 가장 준엄하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지 않은 죄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교단과 타협하고 교리와 타협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닌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세상의 책에서 배운 것들로 복음의 세상 것들을 섞어서 물탄 복음을 전한 죄와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죄, 목자의 본분은 양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배도한 교리와 교단과 타협한 죄, 세상과 타협한 죄, 이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도한 교단 안에서 목자 노릇하며 어린 양들에게 진리의 잔을 섞어서 물탄 복음을 전한 죄, 배도한 교단과 손잡고 목자 노릇하며 어린 양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리, 세상의 책에서 온 것들을 섞어서 물탄 복음을 전한 죄, 배도한 교단 안에 속하여 목자 노릇하며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공짜 구원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퇴색시켜 어린 양들을 사망으로 이끈 죄, 배도한 교단 안에서 목자 노릇하며 배도 행위를 침묵한 죄,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된 죄, 그리하여 어린 양들을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죄,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짓지 않는 벙어리개가 되어 악의 세력에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은 죄, 결국 이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들로 어린 양들을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목자들, 꿈꾸는 목자들, 잠자는 목자들, 독주를 잔뜩 마신 목자들, 회개하지 않는 목자들, 행한 그대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본분이란 어린 양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배도한 곳에 속하여 죄와 악에 대항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목자 자신들이 모두 미혹되어서 목자 자신도 사망의 길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어린 양들의 영혼들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되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악에 대항하여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대항하였고 악과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혹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변질된 믿음으로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은 그저 침묵함으로 악에 대항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로 주님의 귀한 영혼들, 주님의 어린 양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잠자고 꿈꾸고 벙어리가 되어서 미혹됨으로
따르는 어린 양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실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죄는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깨우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과 타협하고 침묵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잠자는 목자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우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부정한 곳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모두 행한 그대로 행한 그 행위 그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릇된 길에 서 있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몰지각한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의 어린 양들을 향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미혹되고 변질되고 배역한 부정한 곳에 속한 주님의 어린 양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릇된 곳에 참여하고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진정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의 참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는 곧 진정한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들은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들은 잘못되고 그릇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들은 육신에 속한 예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예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그릇되고 가증한 예배 행위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성전들의 그릇되고 헛된 예배 행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한 절기에 맞추어 예배를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계획하고 월삭과 크리스마스와 같은 가증한 날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악의 영들에게 미혹된지도 모른 채 뿔 달린 짐승을 타는 산타클로스라는 가증한 사탄의 상징을 만들고 절기들을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예배하고 성전에서 행사와 축제를 하면서 유명인들을 내세워서 교회와 단체를 홍보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지만 죄악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자신들이 하는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파는 행위를 하고 복음 서적, 복음 음반을 만들어 복음을 파는 행위를 하고 유튜브를 개설하여 계좌를 열고 복음을 파는 행위를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계좌를 열어 이득을 취하고 꿈을 꾸었다 말하며 계좌를 열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죄들을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들과 기사와 표적과 꿈과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판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죄를 묻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는 것 또한 돈과 물질로 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무엇으로 사야 하는지 오늘 전하는 말씀에서 깊이 깨우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말씀 이외에 순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파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순결함을 팔아 더러운 이득을 취한 모든 행위들과 복음을 팔아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모든 행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배는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나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서 나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육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치 않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즉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요한 1, 2, 3서를 성령 안에서 아주 깊게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답을 여인은 하지 못하고 여인은 계속 육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인간이 원하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을 말씀하셨고 여인은 보이는 육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같은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은 영을, 여인은 육의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 여인에게는 실제 남편이 있었죠. 이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 곧 여인 앞에서 대화를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사람이 생각하는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2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행음하고 배역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지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 무엇일까요? 이 귀가 있는 자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받은 귀를 가진 자입니다.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와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른 눈과 귀의 할례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깨우치게 됩니다. 듣는 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시며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전의 영상의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가 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묵상하시고 주님께 해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스스로의 선택으로, 즉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었죠? 이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에 왔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처음 목적을 모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 각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나의 삶의 목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역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서 들어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적인 꿈을 이루라고 사명과 소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꿈, 나의 생각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은 어디에서 온 마음일까요? 자신의 꿈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명과 소명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명과 소명이 오직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나의 전심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자녀인가요? 나의 모습과 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마귀에게 속할 것인지 자신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극히 크나큰 사랑과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와 알고 행한 죄, 그리고 듣지 못하고 행한 죄와 듣고 행한 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불순종한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불순종한 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할 때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그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과 점이 없기를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알고 난 후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된 것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진리의 도를 알고 난 후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진리의 도를 알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도리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나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즉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지식과 교리와 이론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고 말씀의 검을 무기로 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서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는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무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 오직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진노의 자녀, 오직 두 가지 길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스스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전해지고 있지 않나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완전히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미혹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선포가 되었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우치고 돌아올 자는 돌아올 것이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여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세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어 당시 온 땅이 멸망했지만 오직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왜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세밀하고 온전하게 복종하여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고 애쓰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을 다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누구나
진리의 도를 듣고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온전한 번제물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좋아하던 것, 나 자신이 사랑하던 것, 나 자신이 기뻐하던 것, 나 자신이 평안하던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벳세메스의 암소가 길을 갈 때에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운데 길로 곧장 행하여 갔습니다. 암소는 새끼들 때문에 슬피 울었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전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곧은 가운데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곧은 가운데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바쳐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바로 이 가운데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찾아서 오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만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찾아가는 길이 허락됩니다. 이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대로 노아는 복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신데 왜 노아에게 완성된 방주를 보내시지 않고 또한 그의 천사들을 시켜 만들게 하시지 않고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직접 만들게 하셨을까요? 노아는 방주의 규빗과 치수와 크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복종하였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크고 방주의 칸과 방주에 들어가는 재료 또한 어마어마했지만 노아는 자신의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여 세밀한 것까지 온전히 복종하여 말씀대로만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믿음,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생각은 일체 들어가지 않은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아와 같은 순결하고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 섞이지 않고 순결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과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여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였던 노아와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자, 세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